지금까지 1월 달부터 쭉 설교했던 것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따로 데리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 자기 일이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제자들은 바쁘면 예수님께 안 나오고 자기 일이 먼저였지만 이 3명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할 때 예수님께 나오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귀족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도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도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어야 예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했기에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전도 열심히 한 그 일이 완전 헛수고가 되는 것은 본인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다가 완전 꽝되고 헛수고되는 이유는 시험 들고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막 개척교회 세우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떠났다 하면 그런 말짱 헛수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입니다. 남 전도하는 것보다 본인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면 말짱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너 개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 여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라며 시험을 거뜬히 이길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께서는 야 너 믿음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믿음 크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 이기면 네 믿음 정말 대단한데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오랫동안 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다윗 왕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러다가 밧세바가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고민 끝에 그녀의 남편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영화 구경 갑니까? 술집에 갑니까? 아니지요. 가죠. 특별히 아내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이미 다윗 왕은 밧세바하고 이 남편이 집에 가면 부부관계해서 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이미 둘이 같이 계획을 함께 이미 세워놨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왔고 다윗 왕은 그에게 이제 우리아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 전쟁터에 나가는 총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 상황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선물까지 주면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가 집에 안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그들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들였다. 야, 왜 그래? 오랜 동안 너의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 집으로 가지 않았냐?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고요. 여호와의 궤, 법궤죠. 법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지금 전쟁에서 지금 텐트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아 장군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술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아에게까지 술까지 많이 먹여서 취하게 해가지고 이제 내일 가니까 오늘 밤에는 이제 가겠지 했는데 기어이 그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저렇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혼자 편하게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군사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잠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의리라면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도 마땅한데 다윗 왕은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 왕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요구대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세 사람, 다윗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요압 총사령관 세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아무도 모르도록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있는 다른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읽었죠. 그 이야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나라에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양을 잡아서 그 친구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양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 왕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다윗은 행복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충성스러운 군인을 일부러 죽게 만든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아주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이 다윗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 왕과 같다라고 하면 그 왕은 좋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평가하면 나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책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보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 안 좋은 왕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쁜 왕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라고 하는 남쪽의 유다 왕이 아사가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면서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그 다윗과 같다라고 하면 좋은 왕이라고 하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다윗 왕은 다른 왕들의 평가 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다윗에 대한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고 아주 좋게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고요, 성경 기록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이 바로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편 거의 다 다윗에 관한, 다윗이 쓴 거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을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면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했고요,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아주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데이빗, 다윗 이런 이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윗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시험에 빠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까지 죽였는데 무슨 시험에 통과냐라고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이미 시험 들었지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악하게 대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다윗입니다. 얼마든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도 악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주의 종 만나기 싫어? 만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에 감옥에 가둬버려. 그래도 기분 나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갖고 온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왕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겁을 주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서 주의 종들이 함부로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입으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상하게 말이에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은 시대예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아주 용감해요. 목사가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교회 나오면 목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시험 드십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시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기 자신의 문제로 왜 목사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짓입니다. 시험 들어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시험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런 시험 든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요, 제일 악하다고 하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계속 나오기 힘들겠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기 딱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열등감 많으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도 그렇게 열등감 있게 합니다. 남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째려보았다, 위아래 훑어보았다, 나를 우습게 보았다, 별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그 사람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 그냥 보고 웃어도 비웃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서 저거 나 뒷담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 그 사람과 말하는 것도 오해받을까 봐 무섭고 싫습니다. 목사도 아주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아주 어떤 때는 불안해. 아주 목사 제 얼굴이 좀 싸납게 생겨서 웃지 않으면 좀 화난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는데도 목사님이 자기한테 화났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내 속마음을 어떻게 다 뒤집어 보나? 나는 절대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말이야. 목사도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무섭고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의 설교도 그렇게 오해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시험에 들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 시간 은혜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시험 들더라고요. 목사가 자기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당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목사도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도 거룩하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데 열등감 많거나 이 삐지기 잘하는 사람들은 꼭 말씀 듣고 시험에 듭니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당신 들어야 돼. 우리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인들, 이 죄 지은 죄인들이 말이에요, 시험에 든 죄인들에게 죄 짓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 지은 죄인들이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만드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짓지 않아서 높이 올라간 사람과 같은 높은 등급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안 지은 사람과 같은 반열의 등급에 오르게 하셔요. 회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순종하는 자와 같은 등급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시험 들지 않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 모두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고 회개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